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 나를 따르고 순종하고 반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인생에서 지는 너희의 짐이 가벼워질 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 되는 도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를 먼저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가던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로단이 몹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말을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수많은 군중들이 모은 가운데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본격적인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고픈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질병을 걸려서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낫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흡족해 있겠습니까?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을 때 남자들만 5,000명이었을 때 그 군중들은 2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2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음향시설도 잘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놀랍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었을 때 자기들도 한 자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십자가에 대해서 이 무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인을 먼저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장하는 교회들은 자기를 확장하라고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자기를 긍정하라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교회나 목사는 성공한 교회 또 성공한 목사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를 먼저 부인해라. 너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긍정이고 절대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출세를 앞두고 이 직장을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들 부인의 결정판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예수님께서는 더 나갑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두 단어가 강조됩니다. 하나는 날마다입니다. 한 번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에서 사람 관계 때문에 한 번만 부딪혀도 힘이 듭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은 자기에게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끙끙대는 사람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를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남이 지는 십자가를 잠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십자가를 매일 지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로 고민해 보십시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 자기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는 이미지화해서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하에서의 십자가는 가장 혹독한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2, 3m 되는 채찍으로 맞는 그런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이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쇳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쇳덩어리에 날카롭게 되어 있는데 이 쇳덩어리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휘둘려서 한번 탁 치고 나면은 쇳덩어리가 몸에 감깁니다. 그리고 쇳덩어리가 걸리는 곳에 살점이 찢어집니다. 이처럼 피를 흘리며 지쳐 있을 때 자기 처형에 맞는 제10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바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탈진하여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려지고 뼈가 꺾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이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요구는 참으로 황당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설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내가 지고자 하는 이 십자가를 너희도 져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영광의 하나님만을 믿는데 그 믿음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꽃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믿는 자를 찾기 힘든 시기에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시대에 무슨 십자가를 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 진리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 때 나를 묶고 있는 사단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성도들의 믿음은 늘 형식적이고 이중적인 것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희생은 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결코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신학생들을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도 성실성도 정직성도 없는 학생들이 많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절대 정직해야 되고 절대 성실해야 됩니다. 약속을 하면은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레포트를 어느 날짜까지 제출하라고 해도 잘 제출을 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직분자라고 하는 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무리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즐거움을 위해서 무도장에 왔다가 자신이 기대했던 즐거움이 없으면 언제든지 떠나가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것을 육으로 받아들이고 걸림돌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애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자랑과 욕심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몇 분 성도님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 분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큰 뱀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던 것을 단번에 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이 딱 1년이 되는 날에서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같이 있던 다른 성도님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쇠사슬로 꽁꽁 묶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쇠사슬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자기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만 힘들어하는데 만약 이것을 공유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영적인 눌림으로 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이 있으나 사람들은 어둠으로 가득 차서 이 어둠에 갇혀 있어서 빛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속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느꼈고 평생을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를 따르면 나도 한 자리 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리를 듣고 이제 급격하게 절망 안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얘기를 했을 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찰 선교를 하러 왔다는 목사가 축복받아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원하는 보직으로 가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기는커녕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매일 지라고 하니 예배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진리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고 생명력을 잃는 것은 너무나 세속화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웃인가를 묻는 사마리아의 여자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을 3번을 말합니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의 이웃인지, 그리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이 너희에게 이웃인지, 예배만 잘 드리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율법만 잘 지키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너희에게 진정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너희는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파라독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목사가 자식들에게 11조 생활 잘하고 그리고 성교 잘하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겠습니까? 자식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강해를 하시고 이를 의아해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의 심령을 읽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과 9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잊고자 구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잊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분별력을 제발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눈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계급이 눈에 보이면 계급만 찾아봅니다. 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돈만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온대하고 심오한 이상을 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다 크고 위대한 것,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던 이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승진해서 경찰청장이 되어가지고 죽어버리면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투자되어서 내일 당장 죽어버리면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그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시켜 드립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며칠 전에 신학대학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회를 가자고 해도 절대로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한답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경찰관들 중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그럽니다. 더욱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식사 기도를 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합니다. 십자가를 지키는커녕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영광으로 볼 때에 또한 부끄럽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영광의 십자가만을 추구하는 그들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외식과의 싸움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율법만 잘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외식은 예배만 잘 드리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이것도 저것도 싫고 자신들은 토굴에 가서 사막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나 예배나 기도를 저해하는 것들은 모두가 장애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생각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제자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모두가 성도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무런 헌신도 의무도 하지 않아도 시간만 되면은 직분을 주고 직분이 예수님의 제자의 표징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갑자기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목사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라고 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의 자세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의 아버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이 성도님은 저에게 이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호스피드 병동에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새벽 1시까지 또 신학대학 공부를 하고 거기 레포트를 다 마치고 나서 아버지와 같이 기도를 하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레포트 쓸 때까지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이 너는 절대로 목사님을 배반하지 말거라, 이 말씀하시면서 가셨다고 합니다. 5년 전까지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명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보니까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저분이 천국에 가셨구나, 이런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들 성도에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신학 공부를 마지막 하시다가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 진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증명된 사실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대 진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진리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슬픔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이 말을 믿고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들은 지옥에서 영벌에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매일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제자가 됨으로 천국을 소유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